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생케 되는 그런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11절부터 22절은 새로운 제사, 새 언약의 제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서너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9장 1절부터 10절은 옛 제사 제도가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옛 제사 제도가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매번 들어갑니까? 아니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황소와 염소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주 제한이 있죠. 그걸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대속죄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한이 있다. 그게 옛 제사, 그렇죠? 열등한 제사. 또 옛 제사 제도의 한계점은 뭐냐면 그냥 육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치료할 수는 없다. 그렇죠? 양심을 깨끗게 할 수는 없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한이 있다. 두 번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옛 제사 제도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새로운 제사, 정말 아주 우등한 제사, 아주 탁월하고 우월한 제사는 어떨까요? 반대잖아요. 반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제약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약이 없게 만드는 그런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다. 또 두 번째,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치료된다.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이거는 새로운 새 언약의 이런 뜻이죠. 대제사장으로, 그렇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를 드린다 이런 거죠.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을 말합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하늘에 있는 장막을 말해요. 하늘에 있는 장막.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제사장은 건물 있잖아요. 건물.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일했잖아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하늘에 있는 장막, 더 우월한 장막. 이건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그래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단번에 나아가셨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 저 하늘 장막,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단번에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다 이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단번에 들어가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단번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뭐 성소 지성소 막 거치고 뭐 피 막, 야 진짜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예배드리러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그 소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피 묻히고 예배당 들어오게 된다면은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비 오는 수요일 날은 사람들이 적은데 그렇죠? 그렇게 피 묻히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우월한 제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구별된 이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물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항상 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 공동체에 더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것, 경건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너무나 크지만 이 모임 중에 임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다.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뭐로 변합니까? 천국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 특별하고 새로운 제사는 또 어떤 유익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에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죠? 옛 제사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새 제사는 우리의 마음 자체를 완악한 마음 자체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14절도 참 굉장히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그럼 너무 복잡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현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것만 하나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 양심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양심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양심을 믿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조금 삐리리한 일을 하면 양심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고,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알람 삐리리 울리잖아요. 알람 장치 같은 게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을 하면 무엇도 타락하나요? 양심도 타락을 해요. 양심도. 네. 원래 양심은 아주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하나님께 슬퍼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거였어요 원래 양심은. 그렇죠? 그런데 양심도 타락하니까 무뎌. 그래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구별도 못하고 그런 양심을 속이는 죄를 많이 타락한 인간은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옛 제사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 가지고는 그 양심의 기능을 온전히 양심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요? 우리의 양심이요. 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현실로부터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뜻하죠.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이게 뭐 죄야 다 그러는데 했던 것이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 믿고 하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그만큼 깨끗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할까요? 더 적게 할까요? 사실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종류의 죄를 예전에는 몰랐던 죄를 막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져서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무엇이냐?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발성이 생긴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뭐요? 자발성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이거랑 싸워야지라고 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은 내가 너한테 벌을 준다. 그렇게 싸우면은 내가 10만 원을 준다.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싸워야지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성이 생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회복됐다 이거예요. 옛 제사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죄에 민감한 또 한쪽으로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발성 이 두 가지가 생기는 놀라운 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원하는 자발성이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14절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지금 뭐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으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더 잘 분별하고 한편으로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발성을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냐. 아니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마술적인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손이 떨리고 막 쓰러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집회도 있었잖아요. 촥 하면 탁 쓰러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물론 성령에 충만할 때 육체적인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손이 떨리기도 하고 손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대부흥 때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거는 중립적인 겁니다. 중립적인 거. 그러나 진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내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자발성이 얼마나 충만하게 생길 때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10만큼 생겼다. 그러면 10만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육신이 피곤하고 이걸 손해보고 막 그런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일이니까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50만큼 생기면 50만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거스를 정도로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기는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항상 추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에 가장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 무기력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정반대되는 말은 영적 무기력함인데, 영적 무기력하면은 구원을 받았긴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그런 인공호흡기 달고 생명을 연명하고만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그것도 귀한 거긴 귀한 거죠. 일단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다고 해서 다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있다면, 일단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쁘긴 하지만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 세상에 누릴 거는 다 누리겠다. 그리고 죽기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평생 인공호흡기 달고 살아도 좋다. 뭐 이런 거랑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24시간 매일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천국에서는 24시간 계속 성령 충만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령 충만이 그렇게 이렇게 업다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는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겠다. 하나님을 기뻐해야겠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우리의 하나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의무라고 하는 말은 이해되시지만 특권입니까? 이게 특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봉사가 특권입니까? 의무입니까? 왠지 의무라고 하면 틀릴 것 같죠. 근데 또 특권이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우리 헌법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보면은 권사를 임직하거나 장로를 임직하거나 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봉사할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나 봉사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만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다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특권인 거죠. 특권을 여러분들께서 누리고 계신다.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제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우등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게 되었다. 옛 제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새로운 제사죠. 이 새로운 제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것 때문입니다. 다 피 흘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원리를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비유를 듣냐면 유언의 비유를 통해서 그거를 얘기해요. 16절과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유언을 해놓고 유언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죠. 유언은 반드시 유언이 효력을 잇기 위해서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고대 사회고 요즘은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뭐 그 유산 같은 거 다 그냥 받고 막 그렇게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조금 부모님을 좀 소홀히 여기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절대로 유산을 죽기 전에 먼저 주지 마라. 유산을 주는 순간 찬밥 신세가 된다. 그거를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이게 유언이라고 하는 건 고대사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꾸 딴 말로 나가네요. 이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그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불효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빨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용서했어요. 그거를.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죠. 그게. 아무튼 유언의 비유를 통해서 죽어야만 유언이 효력이 있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죽어야만 이 새 언약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양심도 깨끗해지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만 그 효력이 이루어진다. 마치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그런 비유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거는 새 언약뿐만 아니라 옛 언약에도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의 원리를 이렇게 들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소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새 제사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새 언약을 옛 언약을 받을 때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든지 그런 걸 받을 때 피를 막 뿌려요. 그래서 23절이 19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이거는 이제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말했어요. 말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뿐이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옛 언약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어요. 그래야지 언약이 효력이 있어요. 왜 꼭 피를 뿌려야 언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고 있는 거죠? 어떤 약속을 맺고 있는 건지? 축복의 약속을 맺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만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요? 저주도요.
저주도 약속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축복만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약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잘 지키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요? 저주의 약속도 잘 지키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축복이고 나가도 축복이고 떡반죽 그릇이 뭐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저주도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나가서도 저주고 들어와서도 저주고 네가 포로로 끌려 다니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네가 네 어린아이를 삶아 먹을 것이다. 그런 저주를 신명기에서 하셨는데 그게 몇천 년 지난 후에 성취됐죠.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진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에도 신실하시지만 저주에도 신실하신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인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피 흘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약서의 사인이 일종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 용서가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가를 우리 대신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 원리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생명 걸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면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또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옛 한계가 있는 옛 제사 제도와 대비하여서 정말 아주 탁월하고 우월한 새 제사, 예수님께서 드린 새 제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로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특권이요?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원리.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제가 무언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어떡합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랑을 새 제사를 통하여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특권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을 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정말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